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요즘 제가 시차 적응 때문에 조금 밤에 못 자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의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요즘 인생에 철이 드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무슨 중요한 얘기 하느냐 그랬더니 요즘 결국은 자기랑 나밖에 안 남잖아.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결국 지혜 동기 다 보내고 자기랑 나밖에 안 남을 건데 자기 건강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인생에 철이 들었다고 그래서 대단한 거 깨달은 줄 알았더니, 그래서 아직도 시차 적응이 덜 됐구나. 예, 하루가 차이가 나니까 한 25일 동안의 여정이 생각보다 길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우리는 안식일이지만 미국 쪽은 벌써 일요일이네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로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한 파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 생활을 살펴보면 모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25절로 26절 이 모세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모세의 믿음 생활이 그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보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국 바로의 아들이라,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인데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가 거절을 합니다. 왜 그랬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계속 그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믿는 것을 내려놓고 애굽의 신을 섬기는 사제 계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의 믿음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그가 애굽의 이인자로서 바로가 돼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생과 능욕을 오히려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모세의 믿음 생활, 이제 27절로 28절에 나타난 부분을 통해서 연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부분은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고 행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묻는다고 하면 각각 할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믿음이란 이것이다.
믿음이란 무엇이다? 각자에게 경험된 하나님이 있고 또 그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또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이야기로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의 믿음 생활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 27절로 28절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믿음은 무엇이다? 무엇인 것 같아요? 오늘 27절 읽어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참 믿음은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 상단에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는 모세가 두 번에 걸쳐서 애굽을 떠난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애굽을 떠나는 것은 모세가 믿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떠났습니다. 살기 위해서 주랭랑을 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 아차하는 순간에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그 순간 그는 그것이 탄로나면 큰일 나니까 그냥 주랭랑 쳐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가 출애굽할 때에 이제는 애굽을 버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경배하기 위한 장소로 나아가는데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참 믿음은 애굽을 떠나는 것인데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애굽을 과감하게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볼 때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는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애굽을 떠나는데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쉽게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보내주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을 떠나려고 하는 모세를 보내지 않으려고 별별 방법을 다 구안하고 전력을 다 씁니다. 우선 출애굽기 8장 2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가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지금 출애굽기 8장 24절과 23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내 백성으로 애굽을 떠나 가게 하라. 그렇게 강하게 믿음으로 요청할 때 이 애굽의 바로는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는데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합니다. 애굽을 떠나지 말고 애굽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에 모세는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바로가 마지못해서 그러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에서 예배하라. 이제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나타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이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가고자 할 때에 바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니까
바로가 결국 꾀를 내서 또 하는 것이 뭐예요? 남녀노소 다 가지 말고 누구만 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남자들만 가라는 거예요. 장정들만 가라는 거예요. 그때 또 10장 24절 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가 애굽을 떠나고자 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은 계략을 짜면서 못 보내고자 할 때마다 모세는 담대하게 가야 되겠다고 얘기할 때 결국은 또 보니까 그러면 다 가도 좋지만 뭔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양과 염소들은, 너희 재산들은 좀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가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또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 모습을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믿음의 장소로 떠나고자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나아갈 때에 여전히 사단 마귀는 우리가 애굽을 떠나는 것을 집요한 방법으로 막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바로가 얼마나 집요하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막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10가지 재앙으로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두드리고 누그러뜨리고 어쩔 수 없이 가라 그렇게 해놓고서도 계속해서 좀 남자만 가면 안 되겠냐, 또 양과 염소는 놔두면 안 되겠냐, 또 멀리 가지 말고 애굽 내에서 좀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장소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는 항상 사단 마귀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야, 뭐 교회만 다니면 됐지 뭘 그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 안식일만 한번 예배 드리면 그 정도도 됐지 뭐 저녁 예배까지 가려고 그래. 그냥 교회 왔다 갔다가 하면 안 돼. 뭐 그거 수석 집사 하려고 그래. 그냥 왔다 갔다가 하면 안 되지 뭐 헌금 생활하고 뭐 헌신하고 너 혼자나 그냥 믿으면 됐지 뭐 전도하려고 그래. 여러분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애굽을 떠나기를 결정했듯이 사단 마귀가 이 시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행 위에 속삭인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믿음의 장소로 전진해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삭일 때에 그 속삭임에 주저하면서 그래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주저앉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발전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장소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믿음은, 참 믿음은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떠나야 될 애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충성한 믿음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애굽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망망대해로 항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밧줄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배가 하나님 준비하신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여전히 나를 얽어매고 있는 애굽의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애굽을 떠났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결정과 결행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믿음은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참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굽을 떠났는데 그 떠날 때에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이 모세는 전성적으로 용감한 사람은 아닙니다.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그 이후의 얘기지. 근데 아마 천성적으로 DNA가 조금 착하긴 착했던 것 같아. 이렇게 그 거칠고 싸납고 뭐 용맹스럽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2장 1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지금 두려움에 빠졌어요. 모세는 전성적으로 이 용맹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두려움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5절에도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지금 바로의 낯을 피해서 주랭랑쳐서 도망가서 이제는 우물가에 앉아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한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모세가 지금 이제 분노한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갔던 그가 이제는 바로의 분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우 두려웠었는데 이제는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바로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 모세가 과거에는 바로를 보면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고 떨었는데 이제는 그 바로에 대해서 같은 모세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은 바로 그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믿음의 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천성적으로 용맹한 사람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 외유내강형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와일드하고 그러지는 않은데 제가 어떻게 보면 군대 가기 전까지 온실 속에서 자란 것 같아요. 이 가정에서도 6남매의 막내로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고 또 삼육학교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의 그 어떤 모습을 기숙사에서 많이 배우고 또 선후의 강권의 그러한 뭐 어려움 그래서 그러나 어떻게든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제가 이제 20살에 갔어요. 저는 지원 입대했어요. 제가 지원 입대하게 된 것은 제가 83년도에 대학에 입학했더니 27, 8 이후에 이렇게 철이 들어가지고 신학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1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수업만 끝나면 도서관으로 가요. 또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러 오약봉에 가고,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그냥 서로 그냥 배구공 들고 운동장에 가고, 또 축구공 들고 축구하러 가고 농구하러 가고. 그래서 제가 이 수업 시간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참 내가 신학과 오길 너무 잘했다. 근데 이제 노장들을 보니까 우리 소장들은 아직 철이 없어갖고 맨날 그냥 히덕거리고 놀러 다니고 그냥 이러는데, 거기들은 뭐 얼마나 그냥 공부에 또 기도에 이 몰입해 있는지 그게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84년 1월 4일 날 제가 군대를 가겠는데, 그게 바로 제가 지원 입대한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제 친구들 가운데 입대를 했는데, 지금은 뭐 애들이 보니까 군대 가려고 해도 떨어져서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준혁이도 뭐 여러 번 떨어져서 겨우 붙었다고 그러는데 참 불쌍합니다. 이 군대 가는 것도 떨어져야 되니. 저는 지원 입대 갖고 1월 4일 날 입대를 하게 됐는데, 군대 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철책에서 제가 이제 소대에서 신앙생활하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저희 소대에서 한 1년 동안 이제 전방 철책 생활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페바 지역으로 나왔는데, 노동리 파프리고개 밑에 우리 이 대대가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에게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철책 생활에서 그렇게 편하게 안식일 보내고 신앙생활 하다가 페바 지역 나왔는데, 저희 대대가 교육대대가 됐어요. 그래서 하루 생활이 50분간 교육, 10분간 휴식,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안식일 날마다 또 이제 내무 검열이 있고 내무 사열이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꿈도 못 꾸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재림교이니까 안식일 날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주일 사이에 제가 밤에 자다가도 나와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고픈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뭐 이렇게 이 소대장들하고 얘기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탈영을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3개월을 제가 탈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영창 가려면 가라, 그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그런 용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 3개월 후에 우리 이제 교육대대니까 얼마나 훈련이 심한지, 안식일 날 이제 노동립교회 갔다가 들어왔는데 부대 대대 한 700여 명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덜컹 이제 가슴이 이제 주저앉으면서, 나를 잡으러 다 나갔나 보다. 나는 이제 이 개울가루 해갖고 저 새길로 해서 이제 부대로 들어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반에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 저 이웃 5중대에서 2명 탈영병이 생겨갖고 탈영 잡으러 전부 나갔다는 거예요. 그 일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의병소가 있었고 후문이 있었고 저희 식기들 닦는 개울가가 있었는데, 이제 의병소하고 후문 이후에 이제 그 근무지들을 더 세운 거예요. 저 대대장 관사 쪽하고 또 요 대공 근무하고 요 식기 닦는 이쪽. 그러니까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 이제는 탈영해서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식으로 허락받고 교회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그때 저에게 그 일병이었거든요. 얼마나 용기가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일요일 날 직접 대대장 관사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 부대 제일 위에 대대장 관사가 있었는데, 일요일 날 제가 딱 대대장 관사에 찾아갔더니 대대장하고 대대장 그 사모하고 두 분이 있어요. 이 일병 여러분, 이 보병 부대에서 대대장, 이 육군 중령을 만난다고 하는 건 이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근데 제가 만나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7중대 3소대 아무개인데 대장님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다 얘기하고 나서 대장님 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또 그 두 분 앞에서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용기 백배하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모세가 두려워 떨었던 바로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앞에 펼쳐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참된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다윗이 그 엄청난 인생의 위험과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것은 여러분 그가 사지에서 기록할 수 없는 시편입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매를 죽도록 맞고 사지에 내몰린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은혜를 누렸듯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또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이 모든 부분의 결정은 결국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하나님처럼 믿음의 눈으로 의식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시여, 모세가 그 인생의 위기들, 또 그 바로의 위협들, 그 백성들을 이끌면서 수많은 문제들 봉착했을 때마다 그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늘 보면서 바라보면서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종교 개혁자 가운데 칼빈이 그가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할 때 오직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그 천주교의 아성 속에서 그에게 수많은 생명의 위협들이 다가왔어요. 근데 그가 그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신조 가운데 하나가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인생의 좌우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그는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좌표를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또 어떠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도 그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위기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서 오늘날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요 종교 개혁자가 남은 것입니다. 성도님들이시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볼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강조할 때 쓰는 접두사입니다. 보라라고 하는 말이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또 여러분의 현실이 어려울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엄청난 믿음의 사실들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고 또 애굽을 떠났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믿음의 세 가지 이 부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저해하는 애굽으로부터 온전히 떠나게 되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생애가 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